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주간 잘 지내셨을 텐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기도 좀 하시고. 네, 우리 첫 번째 곡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입니다. 141번에 있고요. 찬양지 141번에 있습니다. 이 찬양 잠시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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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찬송가 445장 하고요. 찬송가 438장을 연결해서 부를 건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져오라는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3절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 그걸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총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나라. 요 가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요셉 성경에까지 찬양도 하고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딱 시작하고 나서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좋을 때, 너무 잘 될 때 의욕이 앞서다 보면 운동선수들 중에는 간간히 이제 그럴 때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을 때 혹시나 너무 의욕이 넘쳐서 서로 이렇게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경계하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헤아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성령이
계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장석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복주시는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났을 때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합니다.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자고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향기의 길을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오늘도 믿음이 부족했구나, 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헤아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헤아림 교회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과 사랑하심이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주님, 지리적 좋은 위치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신자를 모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서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헤아림 교회에 어린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전도사님, 집사님께 긍휼의 지혜로움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시고 좋은 인성이 자라서 세상보다 귀한 영혼을 많이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성도님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이 목사님 곁에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하실 때 참 즐거움과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아래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눈동자가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아울러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 가르치시니 그 가르침을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도현우, 최혜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는 2012년생 도미나 그리고 2014년생 도은혁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그런 계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꺼질 말보다 오늘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으니 기뻐하며
더욱 섬기며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웃음과 터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 해안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두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이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빠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앞장인 바로 3장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3장에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족들과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3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가는 듯한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4장을 볼 것 같으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4장의 내용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 나오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오한 영적인 원리를,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으로서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상 세계를 넘어서 상승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4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에 대한 영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파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뭐 다들 이 기계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을쯤 되면은, 농작물이 자랄 때쯤 되면은 자라는 농작물들이 선을 맞추어서 깔끔하게 한 줄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농어촌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으로 씨를 잡아서 뿌렸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어깨에다가 큰 가방을 메고 그 안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한 움큼씩 잡아가지고 뿌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잘 뿌리는 달인이라 할지라도 한 줄로 일정하게 뿌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다 보면은 이 씨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흩날려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뿌리다 보면 힘의 조정이 잘못 조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못 고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들어보지 못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장을 볼 것 같으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부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0절 이하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10절에서는 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정말 이 내용이 몰라서 어려워서 물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신 건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 속에 혹시 내가 모르는 숨겨진 뜻이 있는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답을 해주시는데 설명하는 내용 역시, 대답하는 내용 역시 비슷합니다.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설서가 붙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는 하셨어요. 13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비유 중에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뒤에 있는 성경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눈치채셔야 되죠?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비유 자체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밝히셨지만은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것은 씨를 잘 뿌려야지 좋지 않은 곳에 뿌리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옥토가 되어라.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을 묻지 않고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옥토를 준비한 자만이 결실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좀 뿌릴 때 잘 뿌리시지. 길가같이 완고한 내 심령이 어떻게 혼자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 한 10월쯤 됩니다. 참 유혹을 받습니다. 왜 유혹을 받냐면 그때마다 애플사에서 신제품 전화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불과 1년 전에 산 아직도 멀쩡한 휴대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제품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참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의논하던 집사가 캐나다로 가가지고 의논할 이제 상대가 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돌밭 같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프랑스 사람 메리크 슈르데즈라고, 뭐 발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한국인은 미쳤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책 제목이 하도 자극적이라서, 요즘은 뭐 책 제목도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지 팔리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살짝 읽어보았습니다. 뭐 살 필요는 가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근로 문화에 대한 제3자의 시각, 유럽 사람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은 잠시 한국에서 살다 간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주름잡는 대기업에서 약 10여 년 동안 법인체 사장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슈르데즈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물건을 만들어낼 때마다 세계 1위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 1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막 세계 1위라고 하는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한 번은 무슨 현상도 봤냐면 그 높이 높은 그 자기 회사 빌딩에다가 엄청난 큰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세계 1위를 향해서 이런 현수막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처사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는 사람들에게 등급 매기기를 좋아하는 사회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평가 시스템이 한국인의 인생 전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 사람들은 시험 점수와 내신과 등수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대학부터 사회생활까지는 선별과 탈락과 등급과 성과라고 하는 매겨질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평가가 되는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교수는요,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 연구 논문 개수 등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대학에서 14년을 일해봐서 알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연구 논문의 개수가 많은 교수가 정말 훌륭한 선생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학생들의 그 강의 평가 점수가 높이 나오는 교수가 훌륭한 선생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점수 잘 주고 숙제 적게 주면은요, 강의 평가 높게 나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한 번은요, 학교에서 직원들의 성진 평가 점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치화할 점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영업사원이 점수 매기기는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 딜러의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이번 달에 차 몇 대 팔았냐, 이걸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직원은 평가할 점수가 없어요. 친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친절도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자. 그런데 이 친절도를 어떻게 수치화합니까? 그래서 결국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승진할 때 토익 점수 내게 하자.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익 점수하고 학교에서 행정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가 있겠지만, 서양인들은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슈르데즈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는요, 이와 같은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방언을 해야지 선별되고 성과가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방언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말들이 뭐냐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 한 3그루만 뽑으면 방언 받는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0년대 80년대 산에서 나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나무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쯤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은 다 방언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통병방언을 받아야 된다. 통병반은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것이 좀 더 윗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비슷한 현상이 제자훈련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통해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교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은 그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가 좀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단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초급반 만들고 중급반 만들고 지도자반 만들고 계속 선별되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요즘 교회들마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제자훈련 빡시게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왜 하는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좀 집중합시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내 심령에 새기고, 세상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또 연주도 하시고, 열심히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을 씨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이 비유의 메시지는 내 마음밭이 어떤 종류인가 여기에만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땅의 종류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겸손하잖아요.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만나본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요 저는요 옥토미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유 제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은 가시 덤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요 보니까 길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담감을 느끼죠. 오로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 성과에 시선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에 시선을 맞추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말을 할 때도 마지막 100배 여기에다가 악센트를 맞춰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100배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30, 60, 100 올라가는 거나 160, 30으로 내려가나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요 앞에 나오는 3장에서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을 볼 것 같으면 3장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도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를 만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경우를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건을 더 기록을 하고 다른 사건이 더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이 조금 특이하죠? 마가복음은 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까? 왜 순서를 바꾸어서 연결을 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우리에게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의 통찰력대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3장을 볼 것 같으면 3장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에도 4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여기에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흥미거리나 찾아서 오늘도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혹시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거나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재미로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쓸데없이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가르쳐야 되는 존재이고 예수는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걱정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3장 22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가 더 높은 귀신이라서, 더 힘센 귀신이라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3장에서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종류의 밭도 실제에 있어서는 두 종류입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당시의 각계의 각층의 유대인들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을 볼 것 같으면 11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청중들을 외인들과 너희들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외인들은 누굽니까? 외인들은 예수님의 천국 선포에 대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외인들입니다. 너희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가리는 심판의 수단이 됩니다. 반면에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견해가 뭡니까? 우리들은 길가와 같습니다. 길가는 새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길가의 땅에는 씨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길 위에 그냥 있게 되고 당연히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사 예수를 내가 그냥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행운의 증거처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번영과 재물의 우상과 예수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돌밭과 같습니다. 햇볕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합니다. 돌밭은 흙이 있는 곳 약간 아래에 돌들이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밑에 돌이 있으니까 수분은 모아지지만은
해가 이제 중천에 뜨게 되면 금방 수분이 다 말라서 식물은 말라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가두고 내 생각에 맞추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보통 내가 원하는 장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세계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우상과 예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가시덩굴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농부가 도의로 씨를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 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밭을 갈 때 죽지 않았던 가시떨기의 뿌리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같이 자라면서 곡식의 양분과 수분을 나누어 먹다가 결국 좋은 씨는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웅장한 규모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숙한 의식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정이 움직이는 경험이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정을 성령의 조명으로 착각합니다. 그 느낌을 천국을 본 걸로 착각합니다. 그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바람이 불며 흩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그 감정과 기분은 자신의 심령을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흙이 두껍고 공간이 넓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배로 수확을 하든 100배로 수확하든 핵심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1대1의 경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대적 체험이 있어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상대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방언을 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드나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영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4가지 토양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며 그 씨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주인이 지금 오셔서 그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 천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 해방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 경제 등 모든 질서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천국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증거를 보여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니까 영생의 은혜가 지금 내 옆에 와도 그거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매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 같은 모양일 뿐이야.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때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씨를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떨어진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세상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열매를 수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에 속하는 것, 진리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의논하고 내가 그리고 확인까지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 내 인생 속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있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 모습 잘 알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본다면 저의 심령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 완고합니다. 정말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의심이 저도 들어옵니다. 저 역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딱딱한 길가요, 바위요, 가시덤불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열매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맺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구원이,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명예와 영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게 하셨으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충만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정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하여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내 죄를 다 씻었으니 정말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그날에 대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에 물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드리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심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자유 시간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는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 봉사자 순서가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윤욱 집사님께서 매주마다 수고해 주셔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예배 동영상이 녹화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다시 설교를 듣기 원하시면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월 봉사자 예배위원과 정리 담당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네팔로 선교를 가는 지대광 선교사님의 후원을 위해서 수제 쿠키를 봉지당 3,000원에 판매합니다. 봉지당 3,000원에 판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봉지 정도는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팔아야 될 텐데 다 팔리기를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1시 20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안에 삽지가 있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청년교회와 1교회는요 화요일날 3월 7일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출애굽기의 성막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2교회와 3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3월 9일부터 목요일날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는요 수성구 충의로 60-1 카페 5라고 하는 카페를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만 쓸 수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구분은 좀 해놨지만은 소속교회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본인 시간이 내가 화요일이 편하다 싶으면은 화요일에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카페 오후를 좀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날로 좀 오시는 게 아마 좀 편할 겁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화요일날 모여주시고 원래 목사로서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성경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니까 레위기를 좀 알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의 성막을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화요일날 오시든지 목요일날 오시든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강인영 성도님 대구에 여행 중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